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이제 정진 3일째입니다. 우리가 그 일과를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내가 일어난다. 잘 일어나자.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면 내가 화장실에 간다. 어머 오줌을 잘 누자. 그 다음에 좌선을 하지요. 저는 제 스케줄은 그렇습니다. 좌선을 하면 아침에 내가 좌선을 한다. 좌선을 잘하자. 그래서 이제 딱 앉으면 제 같은 경우는 바탕을 놔두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앉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몸뚱이가 변한다 헛것이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내가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잘 있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바탕자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바탕자리를 그렇게 해서 드러내고. 그리고 이제 끝나면은 이제 밥을 해야 되죠. 우리는 참 그거 하기 전에 예불을 합니다. 요새는 학교 가는 학생이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학생이 있으니까 바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무령거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예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향 하나 피우고 죽비 3번 딱 치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삼배하고 선생님께 삼배하고 이제 예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예불을 한다. 예불을 잘하자. 그래서 이제 예불을 딱 드립니다. 예불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원을 바라죠. 제가 이제 제 원은 그거죠. 거사품과 새말기로 백만자승등 밝히는 것이 원입니다. 그래서 거사품과 새말기로 백만자승등을 밝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을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축원을 하죠. 가족들하고 다 건강하게 다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래서 축원을 쭉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쭉 하다가 보면 이제 감사 노트도 쓰고 이제 예불을 할 때 딱 갖다 놓죠. 노트를 원노트, 감사 노트 거기다가 연필 다 끼워 놨다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밥을 이제 아침 식사를 차리죠. 그래서 내가 식사를 준비한다. 밥을 준비한다. 밥을 잘 준비하자.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죠. 그럼 내가 밥을 먹는다. 밥을 잘 먹자. 그리고 나서 이제 치우고 잘 치우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국선도 하러 가지요. 그러면 내가 걸어간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걸어가죠. 웬만큼 안 하면 차 안 탑니다. 그럼 걸어가는 시간이 쭉 공부하는 시간이 되죠. 혼자서 쭉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걸어가서 국선도 수련을 딱 할 때 내가 수련한다. 수련을 잘하자. 이러고 딱 수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해서 이제 또 차도 마시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이걸 합니다. 그러면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 쭉 할 때도 있죠. 그렇게 해서 쭉 해서 하루 종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새는 또 예불성 원고를 빨리 다 써야 되니까 또 예불성 원고도 쓰고 집안일도 하고 밥도 하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녁에는 이제 잡니다. 그러면 내가 누워 잔다. 잘 자자. 이라고 깨꼬닥 하고 잡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늘 이 새말귀를 가지고 공부를 쭉 하게 되죠. 그래서 내 파탕자리에 이걸 딱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둡니다. 파탕자리에 등강보살님 말씀처럼 코드를 거기다 딱 꽂아 놓죠. 그래서 코드가 탁 빠지면 얼른 갖다 끼웁니다. 또 바탕자리에서 탁 가면 얼른 코드를 또 갖다 탁 끼워요. 그래야 전류가 흐르니까. 그래서 탁 끼워서 코드 빠지는 거는 금방 알 수 있죠. 모습놀이 하니까. 그래서 코드 빠지면 얼른 갖다 끼우고 빠지면 얼른 갖다 끼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공부를 쭉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쭉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익어요. 그것이 자꾸 익어요. 익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하루 종일 이 생활하는 데서 한 20-30%가 이렇게 넘어가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처음에는 억지로 이렇게 자꾸 해야 돼요. 잡아야 되겠죠. 처음에는 코드가 자꾸 빠져있는 상태가 더 많으니까 코드를 쉴 새 없이 갖다가 자꾸만 끼워야 돼. 그런데 코드가 5분이고 10분이고 자꾸 끼어있는 시간이 길어져. 자꾸 길어지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직접적인 체험이 자꾸 와요. 직접적인 체험이 온다고요. 그러면 한 20-30%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슬슬 눈이 처음에 뭉칠 때 힘들죠. 그러다가 탁 뭉쳐지기만 하면 굴리면 되거든. 이렇게. 그때부터는 자꾸 굴리면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단계가 이렇게 있게 마련이니까 하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말고 또 그렇다고 게으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담담하게 가진다고 하나 마음을 그걸 어떻게 가진다고 하나 그냥 편안하면 안 되지. 우리는 편안한 모습들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마음을 담담하게 가지면서 이걸 또 코드가 빠지면 또 끼우고 코드가 빠지면 또 끼우고 이거를 이제 쭉 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머물러 있는지 또 머물러 있지. 머물러면은 순간적으로 알게 돼요. 모습에 머물 때 순간적으로 알게 된다고. 그걸 자꾸 감지를 하게 돼요. 스스로. 이게 새말기 자꾸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정진 3일째 문자는 잘 들읍시다. 거사풍인 학인들이여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일념으로 무상스님을 동증하면 만급의 공덕장을 성취하리니
그때를 기다려 동요수를 일구로 흡진하기 바란다.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 이 일념으로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것이 바탕을 놔두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 자리가 말을 한다. 말을 잘하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자리가 내가 말을 듣는다. 말을 잘 듣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게 되면 나중에는 듣는 그 자체, 말하는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자, 오늘이야말로 새말기 실제 수행으로 넘어가는 날이네요. 그럼 240쪽 거기서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백봉쌤 그거 할 차리라고 하네요. 저기 김희선 쌤하고 그러면 저기 누구 보내신 보살님하고 읽어주실랍니까? 백봉쌤 하십시오. 김희선 쌤 하십시오. 화두법은 중국에 와서 생긴 것이거든요. 그때는 화두 방편이 좋았어.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가뭄에 콩나듯 했거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의심을 안겨주는 건 좋아요. 좋은 방편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지식이 많이 발달됐어. 이 몸에 자체성이 없다는 걸 알아. 이 몸에 수조 이상의 세포가 생사를 연속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 지구 자체가 돈다는 걸 알고 있거든. 이전에는 견성해야 이걸 알았는데 요즘은 이전에 견성한 분들 그 이상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새 출발해야 되거든요. 예, 선생님. 지금은 과학과 인지의 발달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명비암,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나의 법신을 내가 보겠다. 이 생각을 딱 가지고 앉아.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그 법신이 화내. 이거 할 수 없이 법신이라고 내가 이름 지은 거요. 또 법신이라고 해도 괜찮고, 이것 몸이 법신화 돼버리면 여러분의 몸뚱어리 옆에서 누가 칼로 끊어가도 상관없어. 그건 문제시 안 해. 예. 지금 여기에서 그 화두법이 그때 옛날에 한 1000년 전에 화두법을 제창하신 선사가 누구시죠? 잊어버렸네. 대해종고선사. 그런 것 같기도 하던. 하여튼 나중에 알아볼게요, 이거요. 그러니까 화두법이 생기기 전에도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고, 화두법이 생기기 전에는 법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쳐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화두법이 생기면서 이제 의심 덩어리를 분별심을 하나를 딱 일으켜. 화두가 분별심이죠. 분별심을 딱 하나 일으켜. 이먹고 이렇게 분별심을 딱 하나 일으켜서 거기에다가 의심을 딱 붙들어매서 마음이 다른 데로 도망을 못 가게 해. 그래서 그 의심이 하나로 뭉쳐지면 의단이 되고, 그 의단이 나중에는 바로 그 자리로 바로 증득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공부 방법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참 어렵단 말입니다. 세간살이 하는 사람들은 너무 바빠요. 그래서 그걸 조용히 앉아서 그걸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야 이 공부 방법이 맞느냐면, 내가 말을 할 때는 말하는 것이 공부가 돼야 되는 것이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 장사하는 것이 공부가 돼야 되는 것이고, 운전을 하면 운전하는 것 자체가 공부가 돼야 돼. 그러지 못하면 세간살이 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요새는 어떻게 됐냐면은 굉장히 과학과 의학이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견성해야만 알 수 있었던 것을 지금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시대에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손자도 그 초등학교 2학년인데 지구가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걸 알고,
이 은하계에 무수 별들이 나고 죽는 걸 알거든. 그리고 우리 손자는 모르겠을 것 같아. 몸뚱이 자체성 없는 거는 모를 것 같아. 나도 몰랐으니까. 여기 와서 알았으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 공식 1번에 나오는 것이 몸뚱이 자체성이 없다. 그러니까 자성이 없는 거지요. 자성이. 이 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지혜입니다. 지혜, 성품, 지혜. 그러니까 스스로의 성품이 없는 것이야. 이 몸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말도 되고 또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는 말도 돼요. 이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진리라요. 제법 무아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는 거를 선생님께 공부를 할 때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그 법문도 듣고 있잖아요. 낮에 법문도 듣고 있잖아요. 홍연호 보살님도 다 우리 청안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넘어가셔. 하도 자체성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 무령거사님이 백봉쌤한테 가셨을 때가 68년도입니까? 68년도. 예. 68년도가 제가 갔을 때가 75년도인데 그 뒤에도 선생님이 법문하실 때마다 몸뚱이 자체성이 없고 몸뚱이 변하고 것이고 이걸 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말씀해요? 너가 몸뚱이 자체성 없는 거 다 알지? 이러고 싹 넘어가시는 거예요. 모르거든 우리는. 그냥 몸뚱이 자체성이 없다는 것부터 이렇게 딱 하고 넘어가시니까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와서 내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몸뚱이 자체성이 없는 걸 철저히 해야 된다고 내가 생각이 든 거예요. 공부를 하려면. 그래서 몸뚱이 자체성이 없다는 말은 이현숙 보살님 뭔 말이냐 하면 몸뚱이 이거는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느낌이 없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느낌이 없는 물건. 이게 얼마나 대단하신 말씀이냐면 그렇게 되면 눈이 스스로 볼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귀가 스스로 들을 수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다 보고 듣는다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눈이 스스로 볼 수 없고 귀가 스스로 들을 수 없으면 과연 보는 놈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보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보는 것이 바로 눈이 되는 것이지. 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안이 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이 자체성이 없다, 몸뚱이 자체성이 없다는 말에는 그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견문각지하는 것들이 전부 몸뚱이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옛날 선사들 어록이나 이런 걸 보면 지유스님도 그 18번으로 그거 가시던데 참은 찬 줄 알고 더우면 뜨거우면 더 뜨거운 줄 알고 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참은 찬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안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보노신 보살님, 참은 찬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안다는 거는 이 손바닥이 안다는 말이 아니거든. 자체성이 없다는 말은 손은 찬지 더운지 몰라. 그런데 찬 줄 알고 더운 줄 아는 그놈, 그것이 바로 네 마음이다. 진짜 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 속에는 몸뚱이 자체성이 없다는 것을 이미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라야 그 말이 이해가 돼. 근데 몸뚱이가 내다 하고 해서 몸뚱이가 이 손이 차고 더운 줄 안다 이러면은 죽었다 깨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차다 더웠다 아는 것은 무슨 자리가 아니야? 바로 그 성품 자리가 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다는 걸 알려면 무엇을 해야 되노?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것을 모르면 자체성이 없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제일 처음에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된다. 먼저 알아야 이 몸뚱이에는 자체성이 없구나.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몸뚱이 자체성이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대목이라요. 그래서 항상 이 대목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몸뚱이 자체성이 없다는 것. 그래서 이식도 가능하다.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으니까 A라는 사람의 각막을 B라는 사람에게 넣으면 그 사람이 보지요? A의 각막을 B가 각막을 받아서 B가 볼 수가 있나? 자체성이 있다면 A는 A 것에 끝이 나는 거거든. 그런데 이 각막이라는 것은 A 것도 B 것도 아니라 A에 있을 때는 A 것이고 B에 있을 때는 B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에 있던 각막이 B로 가면 B에서 그 기관을 잘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관이다. 우리의 몸은 하나의 기관이다. 이것을 지금에 와서 잘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해는 하겠지만 실감은 안 오죠. 근데 또 이해하는 사람도 드물기는 해.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비명비암,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나의 법신을 내가 보겠다. 이 생각을 딱 가지고 앉아.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그 법신이 화내. 이거 할 수 없이 법신이라고 내가 이름 지은 거예요. 또 법신이라고 해도 괜찮고. 이 말은 우리 아까 낮에 중냄비 했어요. 중냄비 하다가 이것을 뭘로? 허공으로. 죽에서 허공으로 간 거예요. 허공은 가도 끝이 없어. 지금 이게 이렇게 동그라미로 해놨지만 허공이라는 것이 붙잡을 수가 없는데 허공도 이름 부리고 이거 동그라미도 이름 부리죠. 그래서 허공인데 여기서 지구도 있고 태양도 있고 지구 속에는 산도 있고 들도 있고 온갖 세계가 다 열려 있어. 지금 여기에 이 허공 속에 다 열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이 바탕 다른 말로 하면 백봉세 말이 하면 허공 또는 이 모습의 배경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 배경 이 자리가 비명비암 자리야. 명도 아니고 암도 아닌 자리라. 그러니까 명도 아니고 암도 아닌 이 명도 낮추고 암도 낮추는 이 자리, 이 바탕 자리를 본다 이 말입니다. 본다. 이 바탕 자리를 보겠다. 그러면 이현숙 보살님, A가 B를 본다는 얘기죠. 보겠다 이러면요, A가 B를 보겠다. 그런데 한번 보자 말이지. 이 B가 비명비암 자리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야. 그런데 A가 무엇이냐? 몸뚱이 내가 아니야. 나는 바로 이 허공 자리거든. 그래서 허공 자리를 보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비명비암 자리를 보겠다 이 말은 허공 자리를 보겠다. 그래서 A와 B가 둘이 아니다. 바로 내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내가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잘 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바탕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모습이 일어나고 꺼져도 이 모습이 일어나는 바탕, 배경을 내가 보겠다. 이 말입니다. 이 비명비암이. 자,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이제 새말기 실제 수행에 들어가네요. 이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어서 한순간도 쉴 새 없이 변하는 무정물이고 느낌 없는 무정물인 이 몸뚱이를 움직이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다. 이것을 이치적으로 먼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그것을 먼저 안 다음 새말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예. 자, 새말귀를 구체적으로 새말귀를 가지는 데는 앞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새말귀를 가지려면 먼저 이거부터 알아야 된다. 뭐냐면은 이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다. 이 몸뚱이는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느낌이 없는 나무 도막과 같다. 그래서 한순간도 쉴 새 없이 변하는 무정물이고, 느낌 없는 무정물인 이 몸뚱이를 움직이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다. 이 몸을 움직이는 것은 법신자리다. 이것을 이치적으로 먼저 알아야 된다. 자, 여기 페이지 225쪽이요. 자, 거사풍으로서의 대치법은 그 중간에요. 첫째, 설법을 통하여 일체만법인 상대성은 본래로 흐련독전이라면 이게 상대가 없는 절대적이다 이 말입니다. 우뚝 높이 솟았다 이 말이 흐련입니다. 흐련. 혼자 높고 귀한 것을 흐련독전이라고 합니다. 흐련독전인 절대성의 군림체라는 그 사실을 학인에게 이론적으로 깨우치고, 그러니까 모든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나왔다. 이것을 먼저 알게 한다는. 그래서 아까 이거 죽그릇을 했는데 죽이 푹푹푹 올라오는 것은 그 본바탕에 있는 죽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모습을 나툰 거다. 그래서 이 푹푹 올라온 죽은 바로 바탕은 이 죽하고 똑같아.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난 것은. 그래서 일체만법인 상대성은 본래로 흐련독전인 절대성의 군림세라는 그 사실을 학인에게 이론적으로 깨우치고, 둘째, 학인은 반드시 무상법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모습이 없는 법신이 유상색신, 우리와 같이 이 모습이 있는 이 몸뚱이 무정물을 굴린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화두를 지님이 규범적인 특징이라 하겠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파악을 해야 돼. 이거는. 그래서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대. 위에 지금 일체만법인 상대성은 본래 흐련독전인 절대성의 군림사라는 사실, 이걸 이론적으로 깨우치고, 이 말 속에는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는 그 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체의 모든 모습은 공성이라는 말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속에. 이게 굴림세라는 이 말은. 그래서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굴린다. 그런데 절대성과 상대성은 둘이 아니다. 이 말이 다 포함이 되는, 굉장히 짧은 이 말 속에 엄청난 깊은 뜻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241쪽으로 오십시오. 이것을 이치적으로 먼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그것을 먼저 한 다음 그 다음에 읽어주십시오. 새말귀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나는 무정물인 손을 가지고서 죽비를 들었다. 손에는 느낌이 없어. 나는 이걸 잘 들어야 되겠다. 나는 무정물인 눈을 가지고서 책을 본다. 나는 잘 봐야 되겠다. 결국 이렇게 가지는 것이지.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법신자리를 말한 거예요. 법신자리가 무엇입니까? 법신자리는 말로써 표현하지 못해요. 법신자리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야. 깨달은 것도 아니고 이해한 것도 아니야. 착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야.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야.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고
말로서 표현하지 못하는 법신자리인 나를 화두로 삼는 새말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화두를 가지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어 좀 어려워. 법신자리는 비명비암이여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여. 이거 여러분들 단단히 알아두세요. 우리말로 하면 안 밝음, 안 어두움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말이 좀 그래. 한문으로 하면 말하기가 수월해.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뜻만 알면 되거든. 예, 여기서 비명비암. 여기서 밝다, 어둡다. 이런 것은 다 이걸 뭐라고 하죠? 밝다, 어둡다. 모습이죠, 모습. 이거는 다 모습이에요, 모습. 모습은 자체성이 없죠. 실체가 없죠. 밝다라는 게 실체가 없어. 어둡다라는 게 실체가 없어. 만약에 밝다라는 게 실체가 있고 어둡다라는 게 실체가 있으면 이은숙 부살님 지금 어두워졌잖아요. 근데 낮에는 밝았잖아요. 그러니까 밝음과 어두움은 이 모습이기 때문에 모습은 뭐에 따라 바뀐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바뀐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구가 돌았죠. 지금 돌으니까 우리 이 북반구에서는 햇빛이 못 받아. 그러니까 어둠이 된 거예요. 지금 조건에 그 조건이 온 거예요. 어두운 조건이. 죽을 끓일 때 불이 팔팍 끓다가 뭐 중간 불이 됐든지 수가 난 거예요. 지금. 근데 내일 아침 되면 또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이 면이 북반구의 면이 지금 햇빛을 태양을 받게 돼요. 그렇게 되면 명이 된단 말이죠. 이게. 근데 명과 암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해. 명과 암이 명과 암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해. 그런데 이 자리는 지금 이 자리는 이 바탕자리, 이 축자리는 명도 아니고 암도 아니요. 바탕죽이요. 근데 이거는 명죽이고 이거는 암죽이거든요. 그죠? 명죽이고 암죽이에요. 명과 암이라는 모습은 나타났지만 그 성품은 전부 죽이야. 같은 바탕죽이야. 그래서 비명, 비암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이 바탕자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명, 비암 이렇게 하면은 딱 바탕자리. 또 뭐 있노? 비적, 비암, 비적, 비청? 이래도 전부 바탕자리죠. 비녀, 비남? 이래도 바로 바탕자리를 얘기하는 것이요. 비대, 비소? 그죠? 다 넣어도 되죠, 이거? 크다, 작다? 비대, 비소 하면 바로 그 자리를 나타내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라서 큰 것도 나타내고 작은 것도 나타난다.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라서 여자도 나타나고 여기 여자도 나타나고 남자도 나타났잖아요. 그렇잖아요. 하기는 그것도 있더라. 성전환 수술하는 것도 있더라. 그죠? 그래서 비녀, 비남, 비녀 이 때문에 남과 여를 나타낸다. 그래서 비명, 비암 이러면은 바로 그 바탕자리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말이라요. 비명, 비암. 그 바탕자리를 이 자리를 나타낼 수가 없는데 이 바탕자리를 알려면 뭘로 나타나? 명을 보든지 암을 봐야 나타나는. 명이 있으면 이 바탕자리, 명의 바탕자리를 짐작을 하게 되고 암을 보면 암의 바탕자리를 짐작을 하게 되고. 근데 명도 없고 암도 없으면 텅 비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모습이 없었어. 그렇죠? 그래서 명과 암의 성품이 하나다. 명죽, 암죽이지만 바탕죽, 죽이라 얘가 다. 그래서 명과 암의 그 성품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명비암이요.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요. 이거 여러분들 단단히 알아두세요. 비명비암이라고 하면은 바로 그 바탕자리를 나타내는 말구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비명비암인 바탕을 보겠다. 이 말은 바로 이 자리가 되자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법신자리인 나를 놓치지 않고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여러분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내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일어난다. 내가 세수한다. 일부러 한 번씩 해보세요. 처음에는 자꾸 잊어지거든. 예,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가 한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내가 일어난다. 법신자리인 나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내가 일어난다. 잘 일어나자. 내가 세수한다. 세수를 잘하자. 이렇게 해. 그렇게 하려면 내가 또는 법신자리가 이 자리가 이렇게 하려면 어때요? 몸뚱이 자체성이 없는 걸 알아요. 내가 지금 세수를 해. 세수를 하면 이 세수를 하는 몸뚱이를 통해서 법신자리가 세수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죠?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렇게. 이거 많이 보셨죠? 이현숙 보살님도? 이렇게는 뭐야? 몸뚱이는 이 손가락은 자체성이 없어. 자체성이 없는데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래. 이렇게 하는 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나타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 자체성이 없어서. 그래서 몸뚱이 자체성이 없다는 것이 기본에 내가 깔려야 돼.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다는 거. 그러려면 이 몸뚱이 자체성이 없다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뚱이 변하고 헛것인 걸 알아야 돼.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야 이 새말기가 바로 들어간다. 그러지 않고 새말기를 잡으면 조금 지금 되는 듯 하다가 헷갈려 버려. 가다가. 왜? 몸뚱이가 내라는 것이 워낙 깊게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근데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를 자꾸 하고 있으면 몸뚱이 입고로 나라는 그 등식이 깨진다는 거.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내가 일어난다. 잘 일어나자. 내가 세수한다. 세수를 잘하자. 내가 양치를 한다. 양치를 잘하자. 이렇게 일부러 내가 말로 해보라는 거야. 나는 이 방법이 좋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우리 왜 연불 할 때 말입니다. 어떤 책을 봤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왜 그 암송을 늘 했지요. 그 글이 그거 하고 이런 책을 쓰는 조건이 안 좋았을 때는 말로 이렇게 전부 다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암송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쭉 그렇게 쭉 내려왔는데 이제 책이라는 이게 나왔단 말이지. 책이 나와서 처음에는 글로 읽었다는 거예요. 입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머리로 눈으로 이 책을 읽는다는 그 사실을 시도를 안 해본 거라. 전부 입으로 읽은 거라. 읽었는데 어느 날 한 분이, 그분 내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분이 눈으로 그냥 책을 읽기 시작을 한 거라. 입으로 말을 안 하고.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훨씬 속력도 속도도 빠르고 이해력도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부터 많은 사람들이 책을 소리를 안 내서 읽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린 처음부터 소리 안 내서 읽은 건 줄 알지요? 안 그렇대요. 책을 처음에는 다 소리를 내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지 않고 읽는다는 걸 생각도 못 했다고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났어. 일어났는데 머릿속으로 이것을 생각을 하려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입으로 말을 하는 거야. 이게 잘 안 될 때는, 잘 안 잡힐 때는 내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일어난다.
잘 일어나자. 이러고 탁 일어나. 그리고 또 화장실에 가면 내가 오줌 누러 간다. 오줌을 잘 넣자. 이러면서 오줌을 쏙 넣어, 시원하게. 처음에 안 되면 입으로 말로 해라, 이 말입니다. 왜 연부를 할 때도 연부를 처음에 머릿속으로 연부를 하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입으로 연부를 하게 되면 그 연부를 하는 소리 듣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집중도 잘 되고. 근데 이것도 만약에 잘 잡히지 않으면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꽁 잡는 게 매라. 그죠? 꽁이, 매가 저기 꽁이 있다, 꽁이 있다, 꽁이 있다 이렇게 하면 꽁을 잡고 이렇게 하면 아무리 이론적으로 해서 소용없어요. 가서 칵 덮쳐서 칵 잡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꽁 잡는 게 매니까 처음에는 내가 입으로 말을 해. 말을 해서 습관이 되면 말 안 해도 되죠. 습관이 되면 그냥 머리로 해도 돼요. 나중에 습관이 되면 생각을 떠올리지 않아도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을 해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잘하느냐가 가장 관건이거든, 이게. 그래서 이제 그래요. 자꾸 잊어버리죠. 내가 한다는 거 자꾸 잊어버리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늘 조련해 놓으면 경계에 안 머뭅니다. 혹시 아들이나 손자들한테 웃음거리 당해도 좋아. 내가 세수한다. 내가 밥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차차차차 나중에 익어지지. 마음속으로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손자들이 좀 놀려도 좋지. 무슨 상관 있어? 아무 상관없는 거야. 자, 가만히 생각해봐요.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살아. 공부도 내가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아니거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요 본문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발췌해서 이제 그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수없이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아들이나 손자들한테 웃음거리 당해도 좋아 이렇게 놨거든요. 그 말은 이제 우리 선생님이 할아버지 아닙니까? 할아버지니까 당신 입장에서 쓰신 거지 이게. 근데 허연 수염난 할아버지가 세수를 하시는데 내가 세수한다. 밥을 다 같이 한 상에서 마냥 먹어. 근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내가 밥을 먹는다. 이러면 애들이 뭔 소리요? 하고 밥 먹는 거 당연한 건데 뭔 할아버지가 내가 밥을 먹는다고 해. 이 말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혹시 아들이나 손자들한테 웃음거리 당해도 좋아.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세수한다. 내가 밥을 먹는다. 이렇게 해서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경계에 머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모습에 머물 수 없다. 우리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일순간에 정광석화 같이 모습에 머물러 버려요. 근데 밥을 먹을 때도 어떻게 먹느냐면 내가 밥 먹는 거는 잊어버려. 밥 먹는 거는 정신없이 먹어버려. 밥 먹을 때 잘 잊어버리죠. 먹을 때 참 잘 잊어버립니다. 먹을 때 먹는 거 알고 먹는 거 참 힘듭니다. 사실은. 홍인호 보살님은 잘 하시는가 보네. 가만히 계시는가 보니까. 무령보살님은 진짜 잘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되게 먹는 거 좋아하시거든. 그래서 내가 기도 딱 하고 오간계 기도하고 나면 내가 밥을 먹는다 이렇게 해. 내가 밥 먹는 거 정신 차리고 먹으시오 이러거든. 근데 그러면은 벌써 숟가락 딱 뜨는 거 보면 알거든. 내가 밥을 먹는다 하고 먹는 건지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건지 숟가락 탁 하는 모양을 보면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또 놓쳤지. 그러니까 내가 먹는다 하고 한 번이라도 하시오 내가 그러는데 내가 밥을 먹는다고 딱 먹으면 숟가락 벌써 탁 뜨는 게 틀려요. 그 생각 없이 먹으면은 막 먹어버려요. 근데 내가 먹는다 이렇게 하면은 벌써 이 자세가 틀려요. 먹는 자세가. 근데 보통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보면 벌써 요게 맛있겠구나. 요게 뭐 짜겠구나. 요게 어째 또 오늘은 뭐 해야 되는데 맨 딴 생각하고 밥을 먹지.
밥을 먹는 줄을 모르고 밥을 먹어요. 사실은요. 그죠? 밥 한 숟가락 뜰 때 30번을 생각을 한다고 하대요. 진짜입니까? 밥 한 숟가락 입에 들어가는데 30번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한대.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는다. 이렇게 먼저 탁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걸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밥을 먹다가 얼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는다.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다이어트 하시는 사람들 또 뭐지? 거식증 또 이 먹는 데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경계에 붙들리질 않거든. 먹는 경계에 붙들리지 않고 경계를 굴리게 되거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자들이 좀 놀려도 좋지 무슨 상관이 있어? 가만히 생각해봐요.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살아. 공부도 내가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아니거든. 그런데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라요.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 대신 해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고 그냥 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 다 부처님 10,000명 있어도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아도 말짱꽝이에요. 말짱꽁이래요. 자기 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제일 첫째, 매일 저녁 때 앉으세요. 될 수 있으면 잘 때 한 5분, 10분 정도 앉도록 하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한 10분, 20분, 30분 앉아요. 또 저녁에 자기 전에 앉을 때 전기불 꺼도 좋고 켜도 좋아요. 그렇게 습관을 들여놓으면 이 공부할 때 확실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이 참 그거 하신 분이신지 꼼꼼하신 분인지 전기불을 켜도 좋고 꺼도 좋고 이것까지 얘기를 해놓으신 거라 진짜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물어봤다니까요. 전기불을 끕니까? 킵니까? 이걸 물어봤다니까 저한테요. 진짜 물어봤어요. 눈을 뜹니까? 눈을 감습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전기불을 끄든 켜든 뭔 상관이요? 그죠? 눈을 감든 뜨든 뭔 상관이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도 사람들이 많이 물어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적어 놓으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앉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아침에 앉는 것이 또 굉장히 저는 습관이 돼 있어요. 새벽에 한 1시간 정도 앉는. 근데 어떤 분은 또 저녁에 앉으면 또 잘 되신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거는 반드시 앉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바탕자리를 놔두는 그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 앉았을 때 바탕자리를 놔두고, 그죠? 가만히 있는 거, 그죠? 그걸 놔두고. 또 다닐 때는 바탕자리를 굴리는 거죠. 앉을 때는 바탕자리를 보는 거. 다닐 때는 그 다 바탕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앉아나 서나 당신 생각. 앉아나 서나 늘 바탕자리. 늘 바탕자리. 바탕자리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꼭 앉아야 됩니다. 이 진짜 꼭 앉아야 됩니다. 제가 그 야청쌤한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선생님 일화로. 그때 그 산문 밖에서 자성을 보다 그때 거기서 얘기하셨는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부산의 야청쌤이 보림선언에서는 지금 제일 어른이셔요. 우리 그 불교와 마음 그 하신 분이죠. 근데 선생님이 아침에 눈을 딱 뜨면은 늘 앉아 계시는 거야. 그 이제 학생 때 일이죠. 그 야청 선생님 학생 때가 아니라 학생 참 졸업하고 가셨지, 야청 선생님은. 그래서 그때가 몇 년도인가요? 제가 75년도에 갔는데 한 72년이나 되셨나 봐요. 제가 갔을 때가 선생님이 68세였어요.
68세고 10년 뒤에 78세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한 65세나 4세나 되셨던가 봐요, 그때. 근데 아침에 눈 탁 뜨면은 딱 앉아 계신대. 그래서 내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선생님보다 먼저 앉아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해. 아무리 새벽에 일어나도 앉아 계시더래. 늘 정진하셨단 말입니다. 늘 정진하셨다. 꼭 또 새벽부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갔을 때는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도 매일 법문을 하셨죠. 법문은 매일 하셨는데 그때만큼은 그렇게 몸은 조금 많이 죄셔서 그랬는데, 야정 선생님이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선생님이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나도 앉아 계시고 새벽 2시에 일어나도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열심히 정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꼭 앉으셔야 됩니다. 꼭 앉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런데 문제는 바쁘게 돌아가는 생활 가운데서 내가 한다는 것이 생각도 나지 않고 어쩌다 생각이 난다 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바쁜 걸 내가 알아. 간단한 말로 밥 먹을 때 내가 밥 먹는다. 이걸 알아야 돼. 내가 숟가락으로 내 입에 가져간다. 이거 옥순 말 같지? 어린애 말 같지만 나. 누구하고 어디 가더라도 나. 이렇게 나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밥 먹는 것도 내가 먹는다. 술 먹는 것도 내가 먹는다. 내가 누구를 야단칠 때도 내가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지. 나. 내가 산을 본다. 내가 누구하고 얘기한다. 하는 이거. 알고 보면 화두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이제 제가 질문을 했죠. 문제는 바쁘게 돌아가는 생활 가운데서 내가 한다는 것 생각도 안 나고 어쩌다 생각이 난데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거 우리 실제로 있는 일이죠. 그런데 자, 덕마늘 보살님, 바쁜 가운데서도 바쁜 걸 내가 알아. 내가 되게 지금 바빠. 막 시간도 빨리 해야 되고, 뭐 음식을 한다면 빨리빨리 해서 손님도 대접을 하든지 가족한테 줘야 돼. 애들도 빨리 학교 가야 돼.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바쁘다. 그렇죠. 내가 바쁘다. 내가 바쁘다. 내가 바쁘다. 바쁘게 잘하자야. 그냥 바쁘게 잘하자. 내가 바쁘다. 바쁘게 잘하자. 내가 바쁜 거를 아는 거예요. 내가 바쁜 거를. 내가 바쁘다고 정신을 홀라닥 어디 날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바쁜 걸 아는 거예요. 그럼 회사에 가서도 되게 바빠. 그럼 내가 바쁘다. 바쁘게 잘하자야. 바쁘게 잘하자. 그래서 간단한 말로 내가 밥 먹는다. 내가 숟가락으로 내가 밥을 먹는다. 밥을 잘 먹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숟가락으로 입에 넣어서 밥을 씻고 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이 감지가 돼요. 홍현옥 보살님, 혹시 그렇게 하면 이게 감지가 되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가뭄에 콩을 나든지 뭐 팥을 나든지 내가 밥을 먹는다. 밥을 잘 먹자 하고 먹으면 씹는 느낌, 입에서 목구멍에 들어가는 느낌, 좀 하는 느낌을 내가 알아. 그러니까 왜 윗바산에 이 알아차리자 이런 거 있죠. 그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돼버리는데 그냥 이거를 놓쳐버리면 그게 하나도 없어. 걸음을 걸을 때도 내가 걷는다. 잘 걷자. 이러면 발이 이래 딛는 거를 안단 말이죠. 이렇게 땅바닥을 딛는 걸 내가 알아. 근데 그냥 막 가버리면 몰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하고 어디 가더라도 나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밥 먹는 것도 내가 먹고 술 먹는 것도 내가 먹는다. 내가 누구를 야단칠 때도
야 하고 막 야단을 쳐도 내가 야단을 친다. 야단을 잘 치자. 이러면 왜 됩니까? 뱃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화가 없겠죠. 그렇게 되겠죠. 막 야단을 치도 내가 야단을 친다. 야단을 잘 치자. 이러면은 열받다가도 열이 내려가. 그죠? 그래서 진짓 야단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을 보면 내가 산을 본다. 내가 이 얘기를 할 때는 내가 누구하고 얘기하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를 일일이 챙기라 말입니다. 화두예요, 화두. 일일이 챙겨.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이 익어지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그럼 내가 화두가 되는 건가요? 화두지. 내 생각을 놓치지 않아. 비가 오는데 차를 타고 가고 있어. 내가 비를 맞는다. 내가 비를 맞으면서 내가 버스를 타고 내가 집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놓치지 않으면 이거 선이거든요. 또 집에 가서 앉을 땐 앉는 거라.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바탕을 낮추리라. 만약 이전 화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놓치지 않는 방법으로 공부해도 됩니까? 화두를 가진 분이라도 나 그것을 가져도 좋아요. 그렇게 나가면 그것이 이 몸에 탁 박혀 나중에는 어느 사이에 견성했는지도 몰라. 견성하는 그 자체도 몰라. 그대로 환히 알아버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화두라는 건 이제 간화선 하시는 분이죠. 네, 간화선의 화두를 가지고 있더라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놓치지 않는 방법으로 공부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두를 가진 분이라도 왜 화두를 가지는 그놈이 누굽니까? 내가 화두를 가진다거든. 내가 화두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하면은 어떻게 돼? 바로 바탕자리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바탕자리가. 그 성품자리가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탁 내한테 완전히 박힌다는 말은 완전히 바탕자리가 돼버리는 거죠. 존재 그 자체, 존재가 돼버린 그 바탕의 존재가. 그 돼버리면 어느 사이에 견성한지 모른다는 말은 그냥 이 성품을 보는 게 견성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입니다. 이 말. 그래서 그대로 환히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 성품이 무엇이라는 걸 그대로 알아버린다는 거죠. 새말기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전 화두를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 책을 읽을 때나 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읽는다. 이전 화두를 가지고 공부할 때 화두는 제쳐두고 경을 먼저 읽어야 된단 말입니까? 네, 잠깐만요. 이현숙 씨가 지금 이현숙 보살님이 그 간화선을 하시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목구를 가진다 합시다. 그러면 진짜 이 책을 읽잖아요. 책을 읽을 때 이목구가 됩니까? 이목구 생각을 하고 이거를 하면 안 되죠. 그때는 결국은 뭔 말이냐 하면 내가 화두를 가지는 거거든. 이목구 하는 그놈, 이목구 하는 그 자리가 내거든. 그래서 바로 내가 읽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목구 하는 그 자리가 바로 나거든. 그래서 내가 읽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책을 읽는다. 책을 잘 읽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옳지. 마음은 하나니까 화두는 그만두고 하면 화두가 바로 잊어지는 거야. 내가 읽는다. 이거 안 잊어져요. 내가 글씨 쓴다. 절대로 안 잊어져요. 그러하면 차차차차 지혜가 나와요. 지혜가. 나라 하는 것이 있다. 이걸 늘 놓치지 않으면 이것이 진짜 선이에요. 진짜 선이에요. 화두 없는 사람에게 하는 말인데 그렇게 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더 빠를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의 금기와 성격에 따라 공부 방법이 천차만별이에요. 만약 또 화두를 가지지 않았어도 딱 죽을 때가 됐어요. 아, 내가 죽는다. 이 껍데기가 성품 없다는 거 알고 이 껍데기 인연 끊는다. 아, 나는 있다. 속으로 이거 알면 바로 선돌이거든요. 죽어도 그 생각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지. 네. 네,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화두를 가지고 있으면 글을 읽을 때 화두를 쥐고 글을 읽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화두를 그만두고 이렇게 책을 읽어야지. 이렇게 하면은 화두는 그만두고 책을 읽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화두가 바로 잊어지는 거야. 그렇지만 어떻게? 내가 책을 읽는다. 내가 책을 읽는다. 책을 잘 읽자. 이렇게 돼. 그러면 한참 읽다가 보면 내가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잊어지지요. 처음에는. 그죠? 근데 자꾸 이게 공부가 나중에 되면 그냥 책 읽는 자체가 돼버리기 때문에 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책을 읽다가도 우리는 이렇게 되죠. 처음에 내가 책을 읽는다 하다가 쭉 읽어. 쭉 읽다 보면은 책의 내용에 몰입이 돼서 잊어버리죠. 그러면은 또 중간쯤 가다 내가 책을 읽는다.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는 책을 읽는 자체가 공부가 자꾸만 돼서 책 읽는 자체가 되면 책과 내가 둘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그냥 쭉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결국은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근데 화두를 안 가지고 공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런 사람도 이 몸이 헛거구나. 성품이 없는 거구나. 그런데 이 껍데기는 인연이 끊지만 바로 본래 나는 있다. 속으로 이거 알면 공부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이것이 바로 그것이 선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보다면 우리가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도 옳지, 내가 일을 한다. 내가 무정물인 손을 가지고 빨래를 한다. 이걸 놓치지 않아. 이거 선이에요. 이거 살아있는 선이거든. 이거 활구요. 살활자, 말마디 국자, 산 말마디, 사구, 죽을 사자, 죽은 말마디. 그렇게 하면 이것이 진짜 선이요. 이거 활구요. 지금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빨래를 하는데 그만 잊어버려. 그러나 내가 빨래를 한다. 나의 법신이 무정물인 내 손을 통해서 빨래를 한다. 이걸 알고 빨래하는 사람과 하루 종일 내가 공부했네 하고 딱 앉아있는 사람과 어느 것이 진짜 선인가요? 빨래하는 것이 진짜 선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봐. 그거 과학적 아닌가? 방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그거 사고요. 네. 이렇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도. 그러니까 한 사람은 선방에 콱 앉아 계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선방에 하루 종일 허리 꼿꼿이 세우고 앉아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것 같지만 바로 이 세간살이를 하면서 바로 이 바탕자리를 계속 놔두고 있는 사람. 내가 빨래를 한다. 빨래를 잘하자. 내가 장사를 한다. 장사를 잘하자. 내가 시장을 보러 간다. 시장을 잘 봐. 이렇게 계속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과 어느 사람이 진짜 성공부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세간살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활구라고 하고 살아있는 말맞이라고 하고 앉아서 그냥 이래 있는 사람은 죽은 말맞이라. 그건 사꾸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을 할 때는 활구로 해야 된다. 선할 때 활구로 하라고 하죠. 활구로 하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것이 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저기 두 분이서 좀 읽어주실래요? 덕마늘 보살님하고 이현숙 보살님하고. 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죠. 저기 이현숙 보살님이 저기 물음을 해주시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나홍 스님이 우시장에 와서 하루 종일 그 시끄러운 데 앉아있다 하면서 오늘 내가 공부 잘했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문제는 견성, 우리의 성품을 본다 해도 좋고 또는 보는 성품이라 해도 좋고 원래는 볼 것도 없지만 우리의 성품을 완전히 인증하는 것이 진짜 선이거든. 예,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나홍 스님이 우시장에 와서 하루 종일 시끄러운 데 앉아있다고 하면서 오늘 내가 공부 잘했다 이렇게 했단 말이지. 김 선생님, 나홍 스님은 무슨 말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오늘 하루 종일 공부 잘했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공부를 하셨겠나요? 이 말이죠. 시장에서 일어나는 온갖 경계들을 보면서도 그때마다 나를 놓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거 말로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새말기 하는 식으로. 나홍 스님이 새말기 오해하셨을까요? 모습에 빠져들지 않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데가 되게 시끄럽고 많은 사람들이 오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시끄러운 소리를 듣는다. 내가 소리를 듣는다. 소리를 잘 듣자. 그러고 해서 늘 그 바탕 경계에 머물지 않고 그 바탕을 잘 놔두어 싶겠죠. 그러니까 아주 시끄러운 데 앉아서 공부를 하신 거죠. 그런데 시끄러운 것을 한자로 뭐라고 합니까? 연단거사님? 시끄럽다 조용하다 뭐 오해합니까? 한자로? 비시끄러움, 비조용함, 그죠? 소란 정적. 소란, 정적이다. 그러면 소란도 아니고 정적도 아닌 그 자리를 계속 놔두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진짜로 이거는 저기 실험 한번 해보십시오. 시끄러운데 딱 되게 시끄러워. 시끄러운 데 가서 내가 소리를 듣는다. 잘 듣자. 이러면 하나도 안 시끄러워요. 그렇죠. 홍현욱 보살님도 그렇죠. 진짜예요. 옛날에 요새는 이게 저기 그 지하철 탈 때 하나 더 있죠. 우리 유리 칸이. 유리 스크린도 그것이 하나 더 있는데 옛날에 그거 없었을 때 말입니다. 저기서 그 지하철 타려고 서 있으면 빵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내가 듣는다. 잘 듣자. 이러면 그 소리 하나도 안 시끄러워. 진짜로. 그래서 꼭 한번 이현숙 보살님 한번 해보십시오. 이현숙 보살님은 변한다 엇것이다 하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의 성품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 진짜 선이거든.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바탕을 바로 인정하는 거. 바로 바탕이 되는 거. 내가 바로 바탕이 되는 거.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나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바로 행주자화를 하면 근기가 약한 사람들은 빨래를 한다든지 시장 가서 물건을 판다든지 하면 그만 거기다 마음을 빼앗겨 버려. 그런 사람은 앉는 것이 마음을 덜 빼앗기지 실제로 덜 빼앗겨. 그러면 주로 앉아서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앉는 데만 딱 조련을 한 사람은 나가서 다른 걸 하면 그만 잊어버려. 우리 보림 선언에서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이 느낌이 없는 이 손을 가지고 글을 쓴다. 느낌이 없는 이 손을 가지고 자동차 운전을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늘 새말기를 가지고 있지만 견성에도 이걸 가져야 됩니다. 이걸 안 가지면 훈련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이걸 강조하는 것은 누구든지 이 도리가 아니면 생사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비명, 비암 이 문제 하나만 떡 가지고 그건 법신 자리이니까 비명, 비암 법신 자리 놔두겠다. 놔두어 보겠다. 본래 그 자리 그러면서 아침 저녁 턱 앉아 의심하지 마라. 이제는 의심하지 마라 말이여. 지금까지 내려온 화두는 의심했어.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한결같이 의심해라. 한결같이 의심해라. 이렇게 가르치지만 나는 이제 이거 치우겠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조용한 데만 앉아 있으면은 이게 나중에 바쁜데 일하는 데 가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우리 이렇게 공부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러 간다, 성공부하러 간다면 일상생활 다 제껴버리고 저 산속에 가서 몇 박 며칠 하러 가지요. 그러면 거기 가면 뭐 밥도 주고 온갖 걸 다 줘요. 그죠? 추울 때는 떼주고 또 뭐 더울 때는 에어컨도 시원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거기서 있다가 앉아 있다가 계속 그렇게 모든 경계를 다 떨어뜨려 버리고 앉아 있다가 속세로 돌아와. 세간살이로 돌아오면 다 잊어버려 그냥.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이 좀 가라앉고 힘을 좀 얻으면 여기 와서 다 소진을 해버려. 그래서 또 여기서 약발이 다 떨어지면 또 가. 가서 또 약발 조금 받아와서 여기서 또 약발을 다 또 소진을 해버려.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딱 들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갈 수도 없지요. 나이 들면 앉아 있을 수도 없지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뭐 다른 방법으로 이때까지 내가 공부한다고 수십 년을 왔다 갔다 했는데 내가 뭔 공부를 했냐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안거 한 번씩 이렇게 제방선을 갔다 오신 분들 90일씩 하한가 도망가 갔다 오시잖아요. 네. 8시간 막 이렇게 정진하시고 그런 분들 갔다 오시면 제가 보기엔 눈빛이 다른데. 근데 그 다른 눈빛이 계속 갑니까? 근데 공부에 거기서 갔다 오면 힘이 좀 얻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새말기도 힘 없습니다. 가서 꼭 거기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 한번 말을 해봅시다. 안그를 한번 가려면 60일이고 30일이고 90일씩 가잖아요.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참 드물죠. 가족 있고 직장이 있고 돈 벌어야 되고 애 키워야 되는 사람은 갈 수 없어요. 특수한 사람만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선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생사 문제 해결하는 것이 특수한 사람만 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사 문제를 해결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90일 동안 열심히 정진을 해서 세간살이요. 그렇게 소진을, 그렇지 않은 분도 많으시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신다. 오면은 소진을 하고 또 가서 하고 또 소진을 하고 그런 그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시는 분들은 내가 일상생활이 바로 공부가 되시는 분은 일상생활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며칠씩 정진을 하잖아요. 또 뭐 1박 2일이라도. 그러면 더 힘이 생기겠죠. 일상생활에서 하는데 공부 힘이 있다면 앉아서 하면 더 잘하겠죠. 사실은.
그리고 그런 환경이 되면 더 좋겠죠. 근데 그런 환경을 그런 환경 마련할 수 있는 사람 드뭅니다, 사실은. 그거 어렵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실 수 있는 분은 또 그렇게 하면 좋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실 수가 없죠,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비명비암 이 문제만 하나를 딱 가져라. 이 바탕자리가 비명비암, 비생, 비사 바탕자리. 명도 이거 암도 아니지만 생도 아니고 사도 아니다. 그래서 이 바탕자리만 내가 확실히 인정이 돼버리면, 증득이 되면, 이것이 내라는 것이, 이것이 중냄비에 이것이 내라는 것이 완전히 딱 인정이 돼버리면 이것이 생사해탈하는 거예요. 생사라는 것은 몸뚱이가 명이다, 암이다 이랬을 때 생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만 이대로 생사를 분리돼 생사에 쓰이지는 않는다. 지금 이 말씀은 생사해탈이라는 것은 생사를 쓰는 거지 생사에 굴리는 것은 생사해탈이 아니죠. 그렇다고 생사가 없는 이것이 아니죠. 그렇죠. 모습을 굴리지 않은 허공에 뭔 소용이 있습니까? 생과 사를 굴려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왜 지금까지 내려온 화두를 바꾸려고 하십니까? 벌써 어느 정도까지는 갔어. 그러니까 이제는 바로 직접 땅을 한번 굴려서 열의 땅에 들어가는 이 법을 실행하자 이거요. 이 법을.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설격에 지나지 못한 거예요. 이거 어려운 일인가? 아니면 화두를 의심하는 일이 어려운 일인가?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왜 화두를 바꾸려고 하십니까? 이랬는데 백봉 선생님이 벌써 깨닫고 나셔서 딱 보니까 당신은 새말귀를 이미 하고 계셨거든. 의심을 해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보니 내가 깨닫기 전에는 미안 부처야. 그러니까 깨닫고 보니 밝은 부처거든. 똑같은 부처라는 거예요. 똑같은 부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내가 모습에 휘둘려 있으니까 미안 부처고, 여기는 모습을 굴리니까 밝은 부처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의심할 필요가 없어. 내가 부처라는 것을 먼저 딱 인정만 되고, 이 내가 부처라는 이 이치를 먼저 아는 거예요. 그걸 수없이 법문을 해오셨거든요. 10년 이상. 그러니까 백봉쌤은 어느 정도까지는 갔어. 그러니까 이제는 바로 직접 땅을 한번 굴려서 열의 땅에 들어가는 이 법을 실행하자. 새말귀. 내가 바로 부처야. 그래서 내가 바로 부처가 부처행을 하는 이 법을 실행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바로 부처로서 부처행을 하는 이 법을 내가 직접 실천을 하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말뿐인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구설객. 말뿐인 사람들이다. 근데 이제 이거 어려운 일인가? 새말귀를 잡는 게 어려운 일이가 아니면 화두를 의심하는 게 어려운 일이가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화두는 한결같이 의심하는 것이 어렵고 새말귀는 이 몸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며 진짜 나는 법순자리라는 것이 이해는 되나 실감이 오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다룬 데는 정말로 깊은 진심이 있었어요.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인 것을 아는 것이, 실감이 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마디로 알고 머리로 아는 것은 안다고 하지 않지요. 근데 이것이 지금 진짜 이건 내가 아니네. 이거 진짜 몸뚱이가 헛것이네. 이렇게 탁 느낌이 오기는 상당히 어렵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뚱이가 내라는데 너무 젖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질문을 다룬 겁니다. 이렇게 새말귀는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며 진짜 나는 법신자리라는 것이 이해는 되나 실감이 오지 않아서 어렵고,
화두는 한결같이 내가 세간살이다 하면서 의심하는 것이 어렵다. 그 두 개 다 어렵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의심하지 않고 믿고 들어가서 법신을 낳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어려운가? 선생님의 말씀이 이해는 됩니다만 실감이 오지 않아 믿고 들어가지지 않아서 그 점이 어렵습니다. 별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화두 가져서 뭐 할 겁니까? 연불해서 뭐 할 겁니까? 그거 다 방편인데, 그리고 허봉으로서 나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 아니에요? 예, 방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보림선언에서는 과거의 이목고를 싹 치워버린 겁니다. 내가 부처라는 걸 바로 인정하고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새말기의 핵심 단어입니다. 이게 내가 바로 부처라는 것을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바로 부처라는 거. 내가 바로 허공으로서의 내라는 걸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 말 죽그릇 같으면 이 바탕죽이라는 걸 내가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모습은 이 바탕에서 일어난 모습이라는 걸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에 들어앉으면 미안 부처, 모습을 굴리면 밝은 부처. 이러나 저러나 부처는 부처예요. 부처는 부처. 그런데 우리 같은 부처를 백봉스님은 뭐라냐면 중생불이라고 해요. 중생이란 말이 하나 더 붙었어. 중생은 중생이나 중생부처라. 우리는 지금 중생부처라. 중생부처가 뭐가 중생부처예요? 홍련옥 보살님. 바탕자리가 없고 모습에 그렇죠. 가짜를 진짜로 아는 것이 중생부처예요. 모습이 진짜인 줄 아는 것이 중생부처라. 그 다음에요. 이거 참 중요해. 내가 부처라는 걸 바로 믿고 들어가라. 내가 부처라는 걸. 자, 그 다음에. 내가 바로 부처다. 내가 어떻게 부처라?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일이 행을 해. 빨래를 하더라도 부처가 빨래를 하는 거예요. 글을 쓰더라도 부처가 글을 쓰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뒤에 저기 무령거사님하고 해각고사님 읽어주실래요? 어떻게 부처가 글을 쓰고 부처가 빨래를 합니까? 이 손은 자체 지혜가 없는 것이거든. 붓을 가지더라도 이 손으로 가지는 거 아니에요. 이 손이 알아서 붓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이 손은 전혀 몰라요. 그러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손으로 하여금 붓을 가지게 해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늘 빨래를 하더라도 그렇고 밥을 짓더라도 그렇고 회사 일을 보더라도 이 생각을 놓치지 않으면 차차차차 아 진짜 나는 허공이나 한 가지로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바로 허공이나 한 가지로구나. 공연히 내가 분별망상을 일으켜서 자꾸 다른 걸 찾는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말할 때는 책임 없는 말을 하지 않거든. 책임 없는 말을 해서 죄를 어떻게 하겠는가. 난 또 죄 짓기는 싫거든요. 그러니 믿으세요. 믿어서 지금부터 부처로서 행을 해요. 지금 여기 젊은 선생님들도 있는데 학생들 앞에서 칠판에 글을 쓰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글쎄요. 부처가 하는 거예요. 부처가 아니라고 해도 좋아. 나는 낮고 부처님은 너무 높은 자리이니까 그래도 좋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 아니에요? 그 자리가 백목을 가지고 글을 쓰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예. 잠깐만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내가 바로 부처다. 내가 어떻게 부처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 행을 해. 빨래를 하더라도 내가 이 무정물인 손으로 빨래를 한다. 글을 쓰더라도 내가 글을 쓴다. 글을 잘 쓰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새말기를 할 때는 무엇이요?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다는 걸 모르면 이 새말기가 잘안 돼. 이 몸뚱이는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느낌이 없는 것이다. 무정물이다. 이것이 내에게 정말로 딱 배겨서 생각이 딱 그게 안 되면은 어떻게 새말기가 되겠냐. 새말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모습 공식을 해서 윤곽과 바탕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순간을 계속 그러면 처음에는 뭐 네. 몸뚱이는 변하고 할 것이다. 이거를 그 앉아서 네, 앉아서 자선할 때도 계속 하는 거예요. 몸뚱이 자체 세뇌라기보다 이게 같은 이게 그거를 앉아가지고 자서 화두를 잡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갖다가 자성 자리에서 그렇다는 걸 계속 그러니까 그거를 반복하는 거죠. 몸뚱이가 변한다고 것이다를 쭉 하게 되면 예. 그대로 쭉 들어가게 돼요. 떡마늘 석보사님도 처음에 그랬죠. 그 희한하게 쭉 정해 들어요. 아, 몸뚱이가 변한다고 것이다 하면. 근데 맨 처음에 얘기하실 때는 보이는 모든 그게 변하고 것이다. 예. 꼭 몸뚱이뿐만 예. 그러니까 해보니까 사람들이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를 앉았을 때 예, 자선할 때 앉았을 때 화두 대신 이제 그 예. 한 시간에 예. 앉잖아요. 예. 같은 걸 계속 화두 잡듯이 이렇게 하는 그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해보십시오. 우선 그래서 모습이 변한다고 할 것이다. 이것을 하라고 어떤 분에게 이제 처음에 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범위가 넓어서 어떤 분들은 또 거기에 잘 되던데 어떤 분들은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가 이게 딱 찍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를 했을 때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만 되면 다른 것도 잘 돼요, 사실은. 아마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를 하면 모습이 변한다고 것이다도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하면은 아마 경전을 봐도 이해가 잘 될 것이고 참말로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거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것이 아상이라는 것이 육체의식이 바탕이 돼야 아상이 있습니다. 이 몸뚱이가 내다라는 것이 바탕이 돼 그 뿌리 생각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아상이라는 것. 그래서 그 뿌리 생각을 보지 못하면은 이 공부가 사상 유각이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몸뚱이가 변한다는 것이다. 진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말기를 잡는데 이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는 것이구나. 이거를 또 말하고 이렇게 여러분께 자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원고를 뭐를 쓰고 있냐면 그거를 쓰고 있어요. 누리의 주인공 그거 지금 교정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선생님이 82년도 하계철야 때 이 몸뚱이 자체성이 없는 걸 내 얘기를 하시는 거야. 82년도에 하계철야 본문을 보니까 그래서 내 얘기를 하셔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몸뚱이 자체성이 없는 거 이거 알려주려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몸뚱이 자체성이 없다는 거를 이거를 알지 못하면은 가장 기본이 안 돼. 공부가. 왜? 아상이 바탕이 돼 있거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새말기도 마찬가지예요. 몸뚱이 자체성이 없다는 걸 알아야 이게 바로 드러난다. 지금. 자, 손을 가지고 이걸 턱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일심행은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는 것이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또 이렇게 드는 것이 누가 들어요? 법신자리가 드는 것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것도 자체성이 없는 것이죠. 모습이잖아요. 이게 지금. 모습이잖아요. 이것도. 실체가 없는 것이잖아요. 컵 이거 실체 없잖아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떨어뜨리면 깨져버리잖아요. 변해버리잖아요, 모양이. 그죠? 이 색깔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지금 이런 색깔로 보이지만 이 색깔이 지 본래의 색깔이 아니에요. 이것은 보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 다르게 보여요. 이 모양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이럴 때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되느냐? 이 몸뚱이는 여러분의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어. 그래야 보고 듣는 이 자리가 둘이 아닌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둘이 아닌 자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가면 도저히 안 돼요. 도저히 안 돼. 이것이 안 되면 공부가 가다가 자꾸 끊겨버려.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공부가 진전이 안 돼. 이 나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쫙 바탕이 돼 있으면 공부가 계속 아주 그냥 진전이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가면 이것이 딱 익어지면 굉장한 속도로 가게 됩니다. 그냥 그 자체가 돼버립니다. 우리는 그 자체가 되려고 하는 거지, 그치? 둘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 이 공부는. 그래서, 글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뭐죠? 부처가 백목을 가지고 아이를 가르치고 글을 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새말기 참 좋은 화두예요. 참 좋은 수단방편이에요. 왜냐하면 생활이 공부거든. 사는 판이 공부판이 되거든. 지금 보살님이 끄떡끄떡 하시잖아요. 내가 끄떡끄떡한다. 이잖아요. 끄떡끄떡 하는 것이 바로 이 자리가 끄떡끄떡 하는 거야. 이거 끄떡끄떡 하는 게 공부라. 청소기 돌리는 것이 견성의 도리라 말입니다. 아, 그렇게 공부가 돼야지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안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공부 못 하죠. 자, 그 다음에요. 읽어보십시오. 무령거사님. 그러면 그 자리는 무엇입니까? 뭐라고 하면 좋을까? 부처라는 말 말고 다른 말로 나라고 해도 좋아요. 나라. 이 자리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팔을 이리 들기도 하고 다리를 옮겨서 걷기도 하고 이거 전부 기관이거든. 생각하는 그대로 놔둬.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이란 굉장한 것이거든. 참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매일 굉장한 부처의 행동을 하면서도 굉장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부처가 있다면 여러분들 믿지 말아요. 사도에 절대로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 이거지. 우리는 지금 금방 보살님이 눈 떠서 저를 보시잖아요. 귀로 듣잖아요. 제가 말로 하잖아요. 이 전부 다 선떨이라 그냥 부처가 부처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부처행을 하지 않은 적이 없어.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땅 태어나서 앙 하고 울면서부터. 그런데 우리는 몰라, 이거를. 몰라. 싹 무시해버려. 모른다. 왜?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처행을 하고 있어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굉장한 부처의 행동을 하면서도 굉장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 조사어록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시죠. 저는 조사어록을 많이 안 봐서 모르는데, 그걸 뭐라고 하노? 그 신통이라고 하나? 신통, 묘용? 매일매일 신통을 부리는데도 모른다는 거죠. 왜 신통을 부리는데도 몰라요? 이 몸은 로봇 한 가지라 지가 뭐 하는지 몰라. 지가 느낌이 없어. 그런데 막 웃기도 하고 막 슬퍼하기도 하고 밥도 먹고 뛰어다니고 막 이러거든. 이것이 바로 신통이라. 조사어록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매일 지가 신통을 하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자체성이 없는 이 몸뚱이를 바탕자리가 늘 굴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신통이죠. 그런데 부처가 있다면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사도예요. 부처가 있다면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사도라고 하네요. 보노신보살님. 부처가 모양으로 나타났으면 그게 사도라고 하네요. 모습은 가짜니까. 부처는 무엇이라고요? 모습이 없는 것이 부처라요. 모습이 없는 것이 부처라요. 근데 모습이 있으면, 모습이 있는 걸 부처라 하면은 사도라는, 그것이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에 달라붙으면 무조건 사도라.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한 10여 년 되나 서울에서 어떤 학생들이 불법을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때 내가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다른 것 없습니다. 자,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때까지 우리 사실 얘기했죠. 그 다음에요. 이번에 화두까지도 싹 바꾼 원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직통입니다. 다른 건 둘러가더라도 그 목적지까지 찾아갈지 못 찾아갈지 이건 또 별 문제예요. 힘이 들어. 그런데 이건 직통이거든. 새말길을 딱 바탕으로 해서 박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역임을 일으켜 역임을 향해서 그 생각을 그대로 딱 가지고 있으면 어른들이 가지던 이목고보다 훨씬 낫거든. 이목고는 삥 둘러서 가지만 이건 직통이거든. 새말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참 쉬운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 선생님의 그 생각에는 이건 직통이라는 거죠. 이거는 직통이다. 이건 절대로 안 둘러간다. 청안보살님, 이게 왜 직통이에요? 왜 안 둘러가는 거예요? 무슨 놀이 안 하고 바로 보신자리가 직통 부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는 부처를 찾으러 가. 그죠? 이먹고 하면서 그 성품자리를 찾으러 가는 건데, 나는 이미 성품자리다 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찾으러 가는 거 없어. 내 자체가 바로 성품자리야. 내가 바로 부처라 해서 시작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직통이라 그냥 둘러서 안 간다는 거죠. 둘러서 안 가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백봉 선생님의 생각에는 앞으로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데는 이 방법이 아니면 어렵다. 왜? 앞으로 과학과 의학이 가면 갈수록 발달이 될 텐데, 가면 갈수록 발달이 될 텐데, 그 바탕 위에서 이것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 이제 예를 들면 효양거사님 같으신 분은 과학자잖아요. 그러니까 화두가 의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싹 풀려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부처다 해서 출발하는 새말기가 진짜다 이렇게 얘기해요. 새말기로 바로 가는, 내가 바로 부처다 해서 출발하는 것이 진짜 공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여기서 이제 그 법문하셨거든요. 그 다음에요. 요까지 다 합시다. 예. 이말기가 어렵지만 쉽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요거 해야 되는데요. 249쪽에 보십시오. 새말기를 딱 바탕으로 하여서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역임을 일으켜 역임을 향해서 그 생각을 그대로 딱 가지고 있으면 어른들이 가지던 이목고보다 훨씬 낫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말기를 딱 바탕으로 해서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역임을 일으킨다는 말은 비명비암자리 이렇죠. 그러면 이 자리 하면 비명비암자리가 탁 떠올라. 이거 바탕자리죠. 이 말입니다. 이거 역임을 딱 이렇게 해서 비명비염자리 바로 이 바탕자리 이 자리가 뭘란다. 이 자리가 뭘란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딱 가지고 그것을 계속 가지고 행을 하면은 이목고보다 훨 낫다. 이것이 바로 직통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요. 자, 그 다음에요. 읽어주십시오.
어느 것 하나 화두 아닌 것이 없거든요. 전부 화두가 돼버려요. 이제부터 내가 설법을 잘해야 되겠다 이러면 벌써 새말기거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 색신을 통해서 설법을 잘해야 되겠다 하는 잠재의식이 다 되어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설법을 잘해야 되겠다 하는 이것이 벌써 화두라.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느 거 하나 화두가 안 되는 것이 없단 말이지. 전부 화두가 돼버려. 근데 내가 설법을 잘해야 되겠다 이러면 벌써 새말기다. 이 내가 설법을 잘해야 되겠다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인 내가 무정물인 이 자체성이 없는 무정물인 색신을 통해서 색신인 무정물인 입을 통해서 설법을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잠재의식이 딱 되어 있단 말이지. 내가 설법을 한다. 설법을 잘하자. 이 말에는 이 속에 이 말이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의식이.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법신이 따로 있다는 걸 알아. 운전을 잘 해야 되겠다. 운전수 법신이 있다는 걸 알아. 수판을 놓는 사람도 알아. 화환이 알아. 법신자리는 비명비양자리다.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데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걸 낮추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가. 나는 낮춰보겠다 하고 턱 앉으면 열흘 앉아도 까딱 없어. 20날 앉아도 까딱 없어. 다시 말하자면 몸을 누가 가져가도 괜찮아. 가져가는 걸 알아도 헛것을 가져가는 거라. 내 옷 벗겨가는 거나 한 가지거든.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새말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운전을 잘하자. 이렇게. 내가 지금 운전할 때 참 잘 됩니다. 사실은. 그죠? 운전할 때. 저도 그 장거리 운전을,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만약에 그렇게, 요새는 운전을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옛날 운전을 하면은, 뭐, 음악 같은 거 하나도 안 틀어도 돼요. 왜냐면은, 새말기를 딱 잡고 가면, 그것으로 그냥 재미가 있는 거야. 운전을 잘하자. 이러면은, 그냥 운전을 착 하고 가. 그냥 운전하는데 딱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 라디오 듣고 뭐 음악 듣고 그런 거 전혀 없어도 그냥 몇 시간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우리 저 치과 의사 하시는 그 김택수 원장님 그 얘기를 이 순간에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이분이 그 제주도를 가셨는데 가족들하고 이제 다 같이 갔어요. 근데 차를 렌트를 했는데 아주 비탈길에서 브레이크가 안 잡힌 거야. 비탈길에서 브레이크가 안 잡히니까 이 가속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 말씀이 무서워. 아주 위급한 순간, 또 딱 어떤 급한 순간이 되면은 허공으로서 내가 탁 잡힌다 하시더라고.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날도 허공으로서 내라고 딱 잡아지더래. 딱 이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순간에. 그래서 허공으로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딱 거기 우선 이 말하자면 겁은 나지만 그 두려움에 빨려 들어가지 않죠. 허공으로서 내라는 게 딱 있으니까. 그래서 가족들 보고 머리를 다 자기 다리 사이로 박으라고 했대. 그래서 그 순간에 내려오면서 어디를 박아야 가장 사람이 안 다칠 것인가를 봤다는 거예요. 그 비탈길 내려오는 그 몇 초 순간에. 그게 허공으로서 내라는 게 딱 잡고 봤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가로수에 부닥쳐서 가족도 아무도 안 다쳤다 하더라고요. 글로 이제 그 차를 부닥쳐갖고. 그래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이 손이 내 몸뚱이가 운전을 한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몸뚱이 자체성이 없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죠. 법신이 따로 있다는 걸 알아. 운전을 잘해야 되겠다. 운전수 법신이 있다는 걸 알아. 이 운전을 하는 사람이, 운전을 하는 자가 법신자리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 위급한 상황에서 만약에 몸뚱이가 내다 있으면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근데 허공으로서 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주 잘 했다. 그 얘기를 직접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수판을 놓는 사람도 뭐 수판 놓는 법신이 있는 걸 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법신 자리는 비명비암한 자리다. 박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걸 낮추려는 거지. 뭐가 그렇게 어려운가? 어렵죠? 어렵죠? 선생님은 쉬울란가 몰라도 그렇지만 우리가 해보자 이거죠. 자, 그 다음에요. 비명비암 자리를 낮추겠다. 그 낮춘 자리에서 나는 일을 잘하겠다. 나는 일을 잘하겠다 하면 비명비암한 자리가 연상이 되거든. 나는 글을 잘 쓰겠다. 그만 그대로 화두요. 글을 쓰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비명비암한 자리를 낮추겠다. 그 낮춘 자리에서 나는 일을 잘 하겠다. 나는 일을 잘 하겠다 하면 비명비암한 자리가 연상이 되거든. 이렇게 얘기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순간 비명비암한 자리를 낮추는 거예요. 바로 이 말입니다. 나는 이러면 이 자리나 이 자리가 이렇게 하면 비명비암한 자리를 바로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글을 쓴다. 글을 잘 쓰자. 이러면 나는 이럴 때 벌써 비명비암한 자리를 그 역임을 바로 낮추고 있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명비암인 바탕을 낮추자. 바탕을 낮추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나를 보자.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다음에요. 근데 잠깐만요. 근데 바탕을 낮추자.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사실은. 이 바탕을 낮추자는 얘기거든요. 이 바탕. 지금 모든 모습이 일어나는 요 바탕을 낮추자. 그러니까 바탕 낮추자 하면은 이해하기가 참 좋아요. 바탕을 낮추자. 바탕을 낮추자. 바탕은 바탕인데 어떤 바탕이고? 비명비암인 바탕. 명도 아니고 암도 아닌. 그래서 명도 낮추고 암도 낮추는 바탕.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화두가 일을 하고 화두가 밥을 먹고 화두가 글을 쓰고 화두가 술을 마시고 이렇거든. 행주자와 모든 생활이 바로 하루가 되는 새말기로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예, 바로 이 말은 여기서 화두가 뭐죠? 홍영보살 화두가 뭐죠? 법신자리. 다른 말로 하면 바탕자리. 또 나 화두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밥을 먹고 내가 글을 쓰고 내가 술을 마시고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주자와 모든 생활이 바로 화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말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이 화두가 왜 나쁘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죽은 다음에 50년이나 100년 후에 가서는 이거 뭐 어째서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이 도리가 아니면 전체 중생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체 중생을 제도하려면 화두 방편을 바꿔야 돼요. 이걸 내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이 도리를 선언하는 겁니다. 이건 바로 선언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서 여러분이 닦아나가도록 노력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새말기로 전진하겠습니다. 자, 이 화두는 생주자의 모든 생활이 바로 화두가 된단 말이에요. 바로 견성의 도리가 돼. 내가 생활하는 것이 바로 견성의 도리가 되는데, 그래서 백봉선생님께서는 내가 죽은 다음에 50년이나 100년 후에 가서는 이게 벌어질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년이 30주년이에요. 2015년도가.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나는 선생님 말씀을 믿거든요. 왜냐면은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영상통화가 가능할 때 이게 꽃을 피운다 하셨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영상통화가 가능하죠. 저도 페이스타임으로 우리 네덜란드에 있는 딸하고 영상통화를 하는데 내년에 30주년이니까 우리가 상당히 선구자인데 지금 이 새말교의 선구자인데 그러면은 10년만 지내도 40년이 되거든요. 그죠? 2020년 정도 되면 그러면 이미 그때 가서는 벌써 꽃을 피울 거니까 이미 봉우리는 지금 맺고 있는 거죠. 지금요. 뿌리 내리고 있는 거죠. 떡잎이 한 잎, 두 잎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새말귀 잘 잡는 것이 최고의 회양인 것을 꼭 믿으십시오. 회양, 어떤 것이 가장 큰 회양인가 하면 성품짜리를 되밟히게 해주는 것이 공양 중에서 최고의 공양이에요. 최고의 공양이라고. 그러면 어떤 것을 내가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내가 지금 새말귀를 하루에 1번 잡고 2번 잡고 10번 잡고 20번 잡고 30번 잡고 이렇게 하면서 1달 가고 2달 가고 3달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회양이에요. 저도 선생님께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이제 가정생활을 쭉 이렇게 하면서 난 늘 그 생각을 잊지를 않았어요. 최고의 회양은 내가 공부 잘하는 거. 그것이 최고의 회양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무령거사님께 늘 그 얘기해요. 내가 최고의 회양을 하는 것은 내가 새말귀 열심히 잘 잡는 거. 그것이 최고의 회양이라고. 그렇게 늘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나중에 정말로 새말귀를 전법하시게 될 때는 이 지금 새말귀를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잘 잡으시는 것이 최고의 회양이 되는 겁니다. 절대 잊어버리시지 말고 새말귀 열심히 잘 잡으시고 전법 준비를 열심히 해주십시오. 정말로 당부합니다. 오늘 백봉쌤 그 법문 들었잖아요. 법문 중에서 뭐라고 되게 그거 인상적이었는데 선생님이 1년만 좀 잡아보라고 부탁하고 또 부탁하는 거 들으셨죠? 네.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하셔. 법문 중에서 1년만 잡아보라. 1년만 잡아보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년까지도 잡지 마시고 올해 12월까지만이라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한번 잡아보십시오. 잡아보시면 자기가 자꾸 직접 경험이 됩니다. 직접 경험이 되면 자꾸 믿음이 생기겠죠. 그럼 실감이 나겠죠. 그러면 저절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이거는 자기가 실참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왜? 직접 경험이 안 되거든. 그래서 꽁 잡는 게 매라요. 꽁 잡는 게. 자, 고맙습니다. 아.